이사야가 정말 죄사함을 그때 이제 받은 내가 사람이 나를 보내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저요.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지. 맞아.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야.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천사의 일이 환상인가? 천사의 하나님 보좌를 앞에 나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아? 자기의 입이 부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그 선지자로 이제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삶의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 우시야 왕은 그 업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개혁에 성공해서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그렇지.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발해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야. 야, 우리가 이제 영광을 되찾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세상에 믿을 왕 어떠하니.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죄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 죄는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죄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입으로 부정함을 얘기했다라는 그 의미가 좀 새롭게 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가 지금 입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입도 부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우시야 왕에 대한 어떤 가십. 그렇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나쁜 왕.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하다니. 그런 식으로 율법을 범하다니. 그런 식으로 나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도지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한 그것이 부정한 일이고 잘못이었다는 거를 이사야가 깨닫는 것이지. 옳고 그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율법 행위잖아.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의 입이 부정하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게 맞아. 그렇게 오는 것이지.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언제 그 죄를 깨닫게 되냐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졌을 때 그럴 때 깨닫게 되더라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신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 그런 것 같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넌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그 제단의 수출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거를 보잖아. 그렇지.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를 보내소서. 저요.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지.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사야의 부름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이 성도들의 부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디라든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제사함 받은 자들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 특징, 것 같네. 그치? 그렇게 그런데 나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 말씀, 복음이잖아.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또 보지 못할 것이요. 그게 몇 장이더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9절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복음이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백성들이 둔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이게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만 이 사명은 실패할 것이야. 사명이 성공하지 않고 네 사역은 실패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네 사역은 실패할 것이 실패를 약속받는 지금 그 그러네. 사역이 주어진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선지자들이 죽잖아. 그 마르터 당하고 순교 당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이 백성들이 둔하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막 죽이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마음 상태 이렇게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봐도 그런 모든 이사와 기적을 보더라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지 이 복음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힘든 것이지. 이게 make sense가 안 되고. 맞아.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 그렇지, 맞아.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거는 아니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아?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지만 어느 때까지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읍이 황폐될 때까지 멸망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지금 구원의 계획을 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그 상황,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상황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황폐해질 때까지 그 너가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황폐되는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시간 아닐까? 맞아. 그리고 정말 어떤 인간에게도 갈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황폐된 시간이잖아.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끝내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회복되는 거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황폐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지만 거기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새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황폐해지는 시간은 모든 쭉정이를 알곡과 분리하는 시간, 모든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주님께서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에 참
절망하기가 쉽잖아. 아, 절망되지. 그치.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사역을 어.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점점 줄어들어. 그런데 점점 황폐돼. 오히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케 해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루터기 남은 자들 정말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황폐해지는 시간을 이 이사야는 순종함으로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당신이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참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단의 숯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 저희를 헌신하여서 드리오니 주여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